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핑계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이사야 12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아멘.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만왕의 왕 복되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신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없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을 저희에게 빛으로 오셔서 저희 일생을 안고 품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제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제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만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초라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피 흘림으로 주의껏 대심을 주셨으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으로 복받게 하옵소서. 수성교회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반석으로 세우신 주님, 주님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고 말씀으로 심령이 자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정치와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공의와 지혜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세워주옵소서. 오랜 시간 주님께 헌신하고 은퇴하신 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심을 누리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온전히 기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아픔에 있는 이들 희망을 잃지 않게 위로하시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미래와 희망을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에 주님께 영광이요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 강건을 주시고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바울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은 지금 명령하는 그 내용,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그렇고 심지어 성경 말씀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듣기에 참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들으면 좀 기분 나쁘고 불편한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듣고 따라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길이에요.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을 가까이 하고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는 충신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믿음의 뿌리가 썩어서 믿음이 죽고 맙니다.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을 듣고 소화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아무리 싫어도 들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명령은 이겁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이 말은 첫째, 무절제하게 살거나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 그렇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무절제하다는 말을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단어의 의미도 무절제에 가까워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불규칙하다, 무질서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불규칙하고 무질서하다는 게 게으르다라는 것보다는 무절제하다는 말이 더 적합한 거지요.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그 전통을 전해주려고 자기의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무절제하게 살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멀리하라는 말은 배척하라,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까지도 교회가 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은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포용하되 그런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을 닮지도 말아야 될 뿐 아니라 그런 사람과 한편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이유로든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면서 남의 수고에 얹혀 살려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받지도 말고 멀리하라.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초대교회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신도들이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절제한 사람이에요.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힘쓰지 않고 전적으로 남에게 자기를 책임지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고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다리 잃은 여우를 보았습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있을까? 사냥도 할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아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호랑이가 사냥한 먹이를 물고 와서 실컷 먹고도 여우가 먹을 만큼 고기를 남겨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튿날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우를 먹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선의에 탄복해 마지 않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주님만 믿고 한 구석에 앉아 있으면 필요한 것을 모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구나.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여러 날을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굶어 죽게 됐을 때 문득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거짓의 길에 들어선 자야, 진리를 향해 눈을 떠라. 병든 여우 흉내는 그만두고 호랑이를 본받아라. 병든 여우 흉내를 내면서 누가 나를 부양해 주기를, 누가 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요,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건 남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무절제하게 사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기도는 뭐 다른 교인들이 다 기도하니까 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앉아있기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성경 읽지 않고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마치 밥은 뭐 누가 대신 먹을 거야, 잠은 누가 대신 자주겠지, 이런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자기 자신도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에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됩니다. 남에게 얹혀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인한테 받은 돈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 결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 대한 나의 입장이 무엇인가, 교회와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려고 하지 않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나는 교회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까? 불이 났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서 유지가 돼요. 누군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취약해져서 결국 전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무게가, 그 하중이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손을 놓아버리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만큼 모두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경꾼이 되면 그 역할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떠맡아야 돼요. 구경꾼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부자, 아버지와 세 아들, 사부자 곰사냥꾼으로 유명한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이 사부자가 함께 이제 곰사냥을 하는데, 곰사냥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곰사냥을 하는 방법이 이제 곰을 사냥하러 가요. 산에 들어가서 곰이 나타나면 한 사람씩 몽둥이를 들고 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 곰에게 달려들었다가 좀 있으면 이제 빠지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고, 좀 이따가 또 빠지고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서 곰에게 몽둥이질을 해야 되니까 결국 곰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 사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호흡이 아주 중요해요. 한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지기 전에 빠지고 들어가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곰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호흡이 맞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곰을 사냥하기는커녕 곰에게 사냥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부자, 아버지와 세 아들이니까 평소에 생활도 같이 하고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았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막내 아들이 어디가 다쳐서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동안 곰 사냥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살던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내가 그 막내 아들 자리에서 같이 사냥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거 너무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야 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걸 한 번만 같이 가보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순서 어긋나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그 차례에 들어와서 곰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같이 갔어요. 곰을 사냥하러 가서 아버지부터 차례로 곰한테 덤벼들어서 사냥을 하는데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차례가 됐는데 막상 뛰어 들어가서 곰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곰이 등치도 크고 힘도 센데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다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뭐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이 막내 아들 자리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냥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진 채 세 사람이 번갈아서 곰을 사냥을 해서 결국 곰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이 막내 아들 빠진 삼부자가, 야,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드냐? 한 사람 없는 것 같이 힘드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이 사람 빠진 줄 모르고 계속 달려들어서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면 내가 외면한 역할은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져야 할 짐을 지우는 것이 돼요. 그러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절제하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윤리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게 교회 안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고 감당할 무게도 모두 같지 않겠지만 자기가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은 누구나 해야 한다고 바울은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각자 집에서 나눠 먹을 음식을 충분히 가져와서 다 펼쳐놓고 같이 먹는 게 성만찬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노예도 많았으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가져오는 게 겨우 자기 입에 불칠할 정도, 아니면 아예 못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이 이게 못마땅했어요. 나는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데 왜 맨날 저 사람들은 안 가져와서 내가 가져온 거 먹고 끝나냐. 이게 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가져오는 부자들끼리 예배 전에 따로 모여서 자기들이 가져온 걸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포도주도 다 마시고 빵도 다 먹어버리고,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게서 설교 시간에 코를 골면서 자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성만찬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 가져온 건 다 먹어 치웠고, 가난한 사람들 가져온 거는 한두 사람 먹기도 부족하고, 이게 성만찬 자체가 깨져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그게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인데 없어서 못 가져온 사람에게 함께 나눌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어뜨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절제하게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남에게 얹혀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편 가르고 남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절제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냥 무작정 낙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됩니까? 바울은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공감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글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무절제하게 살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가 한 모든 일을 아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은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중단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고 해서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게 남의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팽개친 일을 내가 억지로 짊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얄미운 사람도 있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 참 많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도 안 받을 텐데 수고하면서 일을 했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고 뭐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평가하니까 정말 화가 난단 말이죠. 내가 이러려고 이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서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의 등에 업혀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내 몫까지 해야 하는 건 나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시하고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나도 이제 그만할래. 나 혼자 왜 이래야 돼? 그래도 내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힘들게 섬겨왔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라면서 속상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 짐이 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서로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낙심하지 않도록 모두가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희 몸이 주님께 나오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간절한 기도 또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길 잘했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다가오는 겨울 몸 녹일 온기조차 찾기 힘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갈 데 없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 없어 외로워 떠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만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계획하기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새해 봉사할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당회에서는 내년 봉사하실 분들 다 내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직회를 통해서 발표를 다 할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항존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수집사의 김형주, 인치주, 민경윤, 권사의 정은아, 박경자, 변혜원, 장경자, 조한나. 앞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뭘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텐데 일단 마음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11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11월 26일 수요기도회는 사랑교구가 주관하는 구역난 예배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잠원동 교동협의회가 주관하는 잠원동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한동안 예배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7시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모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수요기도회를 이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다 성탄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송 음향을 위해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고 권유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성실하게 봉사만 하시면 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2월 7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지난 주일에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박진후, 권지희 성도 부부인데요.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친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새로 항존직으로 피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말고 서로 짐을 함께 지는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